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12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기억해 주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몸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반으로 수고하는 반주자를 축복하시고 지휘하는 하나님의 우리 하루살림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점을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저들의 슬픈 점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적한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상치 않던 계엄령이 선포돼갖고 다들 힘들었고 슬퍼로 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서로를 내려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적인 싸움판인 것 같지만 다 저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우리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지만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서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간단한데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 말이 맞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한번 정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5장, 6장, 7장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는데 그 절정은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은 우리 주님이 주신 도절의 말씀입니다. 이 주옥같은 설교의 전반부는 모두 이 구절을 위한 것이었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교 전체를 이 결정의 순간으로 몰고 오십니다. 두 문은 사람들을 두 길로 인도하고 그 길 끝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십자가에 선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이후부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를 빼고는 계속해서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만큼 고난을 겪게 되고 선택이 잘못되면요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되고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다 선택을 결정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는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온갖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책임자가 되면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결정을 한 것이 저렇게 됐습니다. 최고자 이름의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생뿐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점까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으신 문제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중에서 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된다면 참 서운한 거는요, 그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노란 게 너무 보기 멋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하나도 없었다. 본인들이 결정할 그런 나무들은, 자연들은 본인이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기후가 차이가 있으면 잎이 떨어지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요,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었습니다. 나무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요, 이 본문을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가지뿐인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니한 혼합주의에 강력히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A만 A고 B만 B이고 백이만 백이고 흑이만 흑이지 거기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방면으로 종교 제도를 발전시키기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종교, 가짜 종교, 올바른 종교, 잘못된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비교 대상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는데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사단은 넓은 길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개가 넘는 다양한 종교와 정파를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종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후자는 우리가 그중 얼마를 성취합니다. 전자는 은혜의 종교이고 후자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구세주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종교 환경을 만들어주고 몇 가지 규칙과 순서와 의례만 주면 스스로 얼마든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좁음과 넓은 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택을 미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양쪽 모두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길은 자기 의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갈지 택하기 전에 반드시 양쪽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가라는 소리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 쓰인 명령법에는 긴박한 것을 엿보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당장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들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다른 관점이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만하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길은 좁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문을 통과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유산과 할례 덕택에 그들이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다 같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회전식 개찰구를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쌍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부연히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쉽다는 생각은 값싼 은혜나 아니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을 애써 찾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고뇌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데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힘써 들어가는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자기 삶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생활 방식은요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요령을 피워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짓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령이 부서져야 합니다. 죄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서진 심령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자신을 부인하는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온갖 잡동사니를 들고 들어가는 슈퍼스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와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의존인 것입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십자가만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 반지를 준 것도 그겁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성결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술잔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결 반지를 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반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껏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짝 얻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삶에 덤으로 얹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진정으로 구속받은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놀라운 점은요, 그리스도가 직접 그 힘든 발걸음을 부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좁은 길을 따라 걸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좁은 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거둘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요,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와 너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지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택해가는 길을 그냥 사람들에 밀려서 가면 그만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심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천국행 버스를 승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요,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을 향해 갈 때 내가 들어갈 자리에 문이 열리는 것이 도로 닫힌다고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방주문이 닫힐 때 그러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온갖 활기차고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더라도 교회에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는 길이 바로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시라고, 본인이 문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그분은 천국으로 나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생명의 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이 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 가지 말고 좁은 문, 나에게 크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내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천국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그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문을 향하여 생명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되물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올바른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화면에는 태극기 부대가 하나님이여 소리치고 있고 아버지 여의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모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이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나라에 의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가장 등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길이 아버지 잘못된 길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주여 아버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에 아버지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아버지 저들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집에 저들의 사업장에 저들의 생활 속에 주인 되 주셔서 어디 가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야한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